예, 분리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분리는 거룩하게 성별됐다는 것, 또 거룩하다는 것, 그것이 또 분리되어서 다른 세상 삶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불러내 주신 주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제, 특히 분리라는 주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금기사항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내에서도 또는 교회 각 믿는 믿음에 따라서도 또한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저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 분리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실천적 분리의 근거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해서 이제 보았고요. 이제는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이 무엇일까? 내가 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식주 생활에서의 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가야 되지 않을 곳에 어떻게 안 가고 분리를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입는 의복에 대해 그런 남들이 보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입고 다니지 하는 그런 모양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게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코 걸려 넘어지고자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탐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입니다. 내 눈이 보도록 허용해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시편 101편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있죠. 다윗이 주님의 완전한 뜻에 합당하게 걷고자 이렇게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악한 것을 보지 않았던 적이 없죠. 사실은 사악한 것을 많이 보았고 사악한 것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의 경우에는 자기 장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악한 것을 보고 그 길로 따라갔었죠. 제약된 길을 갔어서 그 바세바에서 난 아들은 첫째 아들은 죽었죠. 그 뒤에 솔로몬이 나와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런 길들을 사악했던 길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사악한 것을 곁에 두고 그것에 따라갔지만 이제는 결코 내 눈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않겠다라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심이기도 하고요. 욥기 31장 1절에서 7절도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31장 1절 7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7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신때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내 걸음이 내 길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욥은 내가 심은 게 딴 사람께 되기를 원하고 내 후손이 뿌리채 뽑혀서 그냥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지극히 그 길을 혐오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말을 이렇게 한 거죠.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욥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무엇에 약하죠? 보는 것에 약합니다.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고요.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는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동화죠. 그 여인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따라갑니다. 근데 여자는 그 남자가 꼬시는 말에 약합니다. 예, 말로 꼬시죠.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개그맨이 예쁜 여인하고 사는 경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말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눈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28장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내 눈이 이렇게 음행한 것을 보게 되면 차라리 지옥에 가기 싫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이 강력한 말씀이 나올 정도로 남자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악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 I made a covenant with mine eyes. 눈이 말을 합니까? 눈이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면 내가 다시는 나쁜 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남자로서 남자답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분리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일상적인 영역에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관람입니다. 저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화 좋아했거든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사서 볼 정도였습니다. 그 없는 용돈 쪼개가지고 사가지고 보는 그 정도였는데, 이런 거의 모든 할리우드 스타일의 영화들은 심지어 G등급이라고 그러는데, G등급은 모든 연령 가능한 영화입니다. 모든 연령 시청 가능한 영화. 그리고 더 나쁜 영화를 보면 이제 볼 수 없는 등급들이 있죠. 그런 등급들은 영화는 당연히 못 보는 것이고, 그때 레드먼 목사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영화는 성인 관람 불가와 똑같다. 청소년이 보지 못할 만한 영화는 성인도 보지 못하는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폭력과 가능과 술 취한 마법, 해리포터 마법이죠. 전연령 관람가였습니다. 마법을 주님께서는 가장 가정한 것으로 보시죠. 이단파당 마법 또는 뭐 간음 이런 거 다 가정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생활을 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봄으로써 저게 참 좋구나, 바람직한 생활이구나 라고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분리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TV 시청입니다. 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저 TV 시청도 좋아합니다.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TV를 소유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 스위치를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 리모컨을 통제하는 것. 리모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에서. 보통 남편에게 있죠. 남편은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손만 움직입니다. 리모컨을 계속 보고 있죠. 리모컨을 보면서 오늘 이거 볼까 저거 볼까, 옆에 집사람 왔다 갔다 하면 청소하고 그만 봐 이제 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크면 애들한테 리모컨이 넘어가죠. 그러다 나이가 들면 이제 아내에게 리모컨이 넘어갑니다. 그만 보라고 하는 거죠. 전원 스위치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게으름을 조장한다. 당연하죠. 누워서 리모컨만 돌렸는데 뭐 부지런함이 나오겠습니까? 저의 생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생활인데,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쓰레기를 가정에 들여놓고 시청하면 실제적인 제어 확고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왜 쓰레기냐? TV를 통해서 교육방송도 있고 많이 시청하지 않느냐? 뭐 이를테면 교육적인 것도 많지 않는가? 하지만 교육적인 것과 실제로 이 세상의 생활을 조정하는 것들과 비교해 보면 1000대 1로, 아니 10,000대 1로 사실 TV에서는 보여줍니다. 아주 교육적인 것은 한 1 정도 보여주면 그 외 비교육적인 것은 한 10,000 정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전트 목사님은 그냥 쓰레기라고 취급을 해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TV를 소유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인터넷과 전자게임의 시간을 보내는 거, 이때만 해도, 서전트 목사님 때만 해도 인터넷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TV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인터넷 봅니다.
인터넷 보는 사람도 별로 없죠. 다 휴대폰 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좋은 유익한 것들도 많지만 많은 쓸데없는 정보들도 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아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이게 그리스도적인 건가 아닌 건가, 이 구분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말씀 설교가 인터넷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말씀인지 아닌 말씀인지, 인터넷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고 이게 맞는 말씀인가 아닌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게 묵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깊게 묵상하고 이게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다른 말씀과 비교하고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 생각과 그 형제의 생각이 다른가 같은가를 물어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대 훅 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세뇌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어쩐지 여쭤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나쁜 종류의 책과 잡지를 읽는 것. 나쁜 종류의 책과 잡지가 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뭘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추하고 엄난한 발간문들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운세, 유행, 연애로 가득 찬 여성 잡지라고 그러는데 여성 잡지 아닙니다. 사실은 남성 잡지죠. 남성 잡지, 여성 잡지도 남성이 읽고요, 남성 잡지도 남성이 읽습니다. 사실 다 남자들에게 속한 일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나쁜 종류의 책과 잡지를 읽는 것을 멀리해라라고 부릅니다. 시편 119편 37장 보실까요? 시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Turn away mine eyes from beholding vanit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T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V로 끝납니다. TV는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TV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 뭐 머리 끄잡고 싸우고 뭐 김치 싸대기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눈을 돌리라는 것이죠.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리고 진리를 탐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가도록 허용돼서는 안 되는 장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가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될 순간이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제가 술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협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8절 말씀대로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도록 허용돼서는 안 되는 장소들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되는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서전트 목사님은 댄스홀이나 술집, 토박시설이 된 곳, 라스베가스 가지 마라 하시는 거죠. 라스베가스 앞에서 슬롯 당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짠 나타나시면 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겁니다. 기준이 그런 거죠.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실 때 내가 이곳에 갈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 곳 안 갈 곳이 뭐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구분이 된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구분이 되죠. 이것이 이제 제일 힘든 것입니다. C번입니다.
금기사항 중에서도 제일 금기사항. 제가 제 딸한테 한번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팔짝 뛰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무슨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냐고, 이런 말을 하냐고. 저희가 걸려 넘어가자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한테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절대 걸려 넘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자매님이나 다른 형제님들한테 뭔가 저 사람 왜 저런 걸 입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더 엄하고 남한테 좀 더 관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행의 영역은 많은 믿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남성에게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자도 유니섹스 캐주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희 교회 올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입고 있지만 집에 있을 때 티셔츠 하나 입고 있습니다. 티셔츠도 색깔이 분홍도 있고요. 저도 분홍 있습니다. 분홍색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입어놨고 잘 잠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입기도 하고 운동할 때 입기도 합니다. 이게 저한테 걸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으면 되는데 이제 알게 돼버렸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돼버렸기 때문에 힘들어져 버렸는데, 유행의 주기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실제로 남자 옷을 여자가 입기도 하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기도 합니다. 요즘 이 세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괴상한 것에서부터 뭐 머리를 반쯤 이제 밀고 팔도 거의 반만 있는 그런 옷도 있고요. 바지인지 아닌지 모를 옷도 있고요. 이게 치마냐 하고 할 정도의 옷을 치마인 같은데 남자가 입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오죠. 제일 충격받았던 게 노홍철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이게 옷이냐 아니냐 할 정도죠. 거의 뭐 애기들, 갓난아기들 입는 옷도 있죠. 여기 완전히 그 바지도 아니고 치마도 아닌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 아닌데도 제가 봐도 이상한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이러한 영역에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지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옷 입으면 안 돼, 저런 옷 입으면 안 돼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소매는 어디까지, 머리 길이는 어디까지라고 지정해 놓으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한 지침은 주셨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예, 7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입니다. 1절입니다. 2절이 아니고 1절입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우리 이 세상 이용하고 삽니다. 공공시설 이용하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옷 입고 다닙니다. 이용을 하는데 남용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극단까지 가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없는 것처럼 입고 다니지는 말라는 거죠. 이용을 하되 남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불타서 제2의 예루살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기는 아는데,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에 관심을 둘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형보다는 우리 내면을 더욱더 잘 채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여성을 위한 기준, 옷을 입는 기준은 뭐냐? 아니면 남성을 위한 옷을 입는 기준은 뭐냐를 이제 알고 싶어집니다. 유행은 사라지니까 유행에 관심을 안 두고 싶은데 그래도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옷을 입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장에 가면 제가 입는 가운을 입지 않으면 오더인 줄 압니다. 그냥 가서 일하는 사람, 그냥 뭐 주는 사람 이렇게 알지, 그냥 의사처럼 별로 안 보이거든요, 제가 얼굴은. 그래서 가서 일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은 경찰관이 됩니다. 소방관도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일하는 옷을 입으시는 순간 소방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고 그 위험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간호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의 복장을 입지 않고
그냥 납불가리는 반바지를 입고 가서 환자한테 주사를 놓는다 그러면 믿지 않게 되죠. 모든 것에는 외형이 필요는 합니다. 외형은 사라지지만 외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나타내는, 주의 뜻을 나타내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복음 전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외형이 필요는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또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자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이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란 거죠. 기도하듯이 여자분께서는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꾸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꾸미냐?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 즉 외형으로 하지 말고 내면으로 하기를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위한 기준은 딱히 사실은 없죠. 짧게 입어라, 길게 입어라, 온몸을 덮어라 없고 그냥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9절 영어로 한번 볼까요? In like manner also that women adorn themselves in modest apparel. modest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단정한 어필을, 단정한 모양, 단정한 옷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제가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하니까 목사님께 이 책을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옷을 나는 입어야 하나 이런 책을 주셨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여기서 적으신 분은 그리스어로 이것을 뭐라고 나오는가를 찾아보셨습니다. 카타스토리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영어로 옮길 때 모디스트라는 영어로 옮겼습니다. 카타스톨은 허리를 조이지 않고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옷입니다. 흔히 말하는 긴 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치마를 입는데 조이지 않아서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옷인데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 역자가 모디스트라고 하는 이런 말로 옮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은 그거였지만 이 역자가 생각하는 전 시대에 아우르는 통칭되는 그런 번역은 단정한이라는 것입니다. 단정한. 흐트러 보이지 않는 거죠. 단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정하다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유되어 있고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자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 저렇게 입어야 된다라고 말할 근거는 사실은 성경에는 신약에는 특히 없다는 거죠. 구약에는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단정한이라는 말에 모든 것이 다 함유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입고 있는 단정한 옷차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잘 입는 미니스커트나 짧은 반바지는 여기에 사실은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 47장 2절 3절을 보실 건데요. 구약 성경 말씀이 그러면 주님께서 폐하려고 구약 성경 말씀을 완전히 폐하려고 오셨느냐? 1.1획도 틀리지 성취되게 하겠다 하셨지 1.1획도 고치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7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7장 2절 3절입니다. 바빌론의 수치, 바빌론의 처녀에 대해서 대언한 것입니다.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내 머리단을 드러내고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꾸른 것이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으로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넓적다리를 드러낸 것이 벌거벗은 것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전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 시대, 그 전에 시대, 조선 시대만 해도 사실 성경 전해지지 않았어도 다 가리고 다녔죠.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남자도 또한 다 가리고 다녔지만 여자도 또한 다 가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가렸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음행이 없었느냐? 또 그건 아니었죠. 예, 마음이 중요한데, 근데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부끄러운 것으로 보셨는데 지금 시대는 부끄러운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외형은 사라지게 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반바지를 입고 껌을 씹으면서 머리에 뭐 이상한 모양을 한 청년이 와서 구원받고 싶다 하면 그 구원을 내쫓겠습니까? 안 쫓습니다.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외형보다. 예, 오더라도 당장 정죄하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을 구원하고 말씀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바라신 것도 그것이기 때문에 내면을 더욱더 살린다. 내면을 더욱더 꽉 채운다는 것이 이 면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외형도 중요하고 내면도 중요한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1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아니하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상한 일이었죠. 제 딸이 한번 머리를 반을 딱 밀고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다 길어서 아무 표가 나진 않는데 겉으로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게 본성입니다. 사실 본성.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 본성이듯이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사실은 이상해 보이는 게 본성일 뿐입니다. 이상하게 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이상하다, 여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주신 생각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본성에 이렇게 주셨거든요.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는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절은 계속해서 여자의 긴 머리가 그녀의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위계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사실 그렇게 상황한 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질서에 맞게 살아라고 그냥 주장을 하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긴 것이 복종의 표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길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길어야 될까? 얼마나 짧으면 얼마나 짧고 얼마나 길면 얼마나 길어야 되냐?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길면 머리를 어디까지 덮어야 될까요? 목까지 덮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밑에까지 가야 될까요? 단정한 머리면 됩니다. 단정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부적합하게 보이는 그거 아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6번입니다. 이것은 정말 팔짝 뛰더라고요.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은 죄일까요? 라는 거죠. 바지 입고 다닙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분 같은 경우 여성분 되게 많거든요. 치마 입고 일 못합니다. 간호사 치마 입고 일 못합니다. 특별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종이 아니고 바지를 입는 것이 어떨까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정한 자니라. 암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이죠. 예.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남자가 집안에서 란제를 입고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여자가 남자 옷 요즘에 거의 뭐 유니섹스 돼서 유니섹스 캐주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제가 생각만 해도 이게 몸에서 이게 뭐랄까 간지럼이 막 올라나옵니다. 느끼해지고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주 내 하나님께 가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정한 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세요. 사실은. 이 책에 의하면 세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세보셨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수로 71번, 복수로 76번 이렇게 가정한 자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가정한 자란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래게 자녀를 바친 사람들, 자녀를 불태우는 사람 있죠. 이방신에게 자녀를 바치면서 불태우는 사람 가정한 자라 그러셨고요. 동성애하는 자를 가정한 자라 하셨고요. 수간하는 자, 짐승과 간통하는 자를 가정한 자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를 가정한 자라 하셨고, 마녀들을 가정한 자라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자를 가정한 자라 하셨는데 여기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을 가정한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가정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자 여자를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화장실 표시 보시면 여자는 치마 표시 있죠. 남자는 바지 표시 있습니다. 이게 토일렛 적어놓고 맨 우먼 적어놓으면 영어권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그런데 영어권이 아니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인지. 하지만 본능적으로 치마 입었으니까 여자고 바지 입었으니까 남자란 걸 이것 또한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성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란 거죠. 본성이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강력하게 일상생활에서도 남자는 바지만 여자는 치마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거가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이거든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딱히 반박할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 속에서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입는 것까지 저한테 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속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입니다. 육적인 본성이고 구원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본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주님께 앞에 이제 가서 내려놓고 주님께 이 죄를 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말씀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것으로 이 말씀을 좀 마칠 건데요. 시간도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성적으로 다르게 그리고 상호간에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미시 같은 옷을 완전히 다 덮고 의복이 완전히 맨살 하나도 안 드러나게 자라는 그런 종교 모임이 있습니다. 아미시라 그러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남자와 여자는 이성이 끌립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것은 본능이란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몸을 봄으로써 자극을 받는다 그러는데 몸을 보지 않고 말만 들어도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받는 것이 남자의 본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이게 팔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극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 이성이 잘못된 거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남자의 잘못이 큽니다. 사실은 여자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태여 생각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각자 자기의 처지에 맞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무엇이 답인지는 강단에 있는 분이 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알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셨고요. 제시 콜이라는 분이 적으신 세상에 있는 어떤 옷을 나는 입어야 하나 라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게 읽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무엇이 답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주제이지만 저는 이게 있어서 이제 살짝 피해 나가고 목사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성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다른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우리 그 집사님께서 이 책을 제가 그 추천한 책인데 요 큰 거 있죠? 요 큰 거 제가 뒤에 꽂아놓을게요. 요거는 우리 문미경 자매님이 전에 다니셨던 의정부 임마누엘 침례교, 미국식 독립 침례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드레스 코드를 굉장히 엄격하게 자매님들 이렇게 긴 치마 입고 다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교회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비슷한 거를 전하면서도 약간 좀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의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는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 저는 이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확하게 어떤 우리의 옷차림, 머리 길이 이런 거 세세하게 규정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잘 설명하셨죠. 우리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세태에서 이런 옷을 입고 내가 이런 차림을 하면은 뭔가 이게 이제 안 맞는 그런 본성이 우리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통해 신앙 양식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한 기준이 돼서 단정하게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